네, 우리 지난주에 지금 일상 속의 실체,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일상 속의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설교 말씀 중에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실 거고, 이 문과 관련된 이야기는 기억나시죠? 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하면, 문은 문자하고 달라요. 문은 그냥 텅 빈 공간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예, 없음으로 있어요. 없음으로 있어서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없음으로 있는 나는 영적 실체예요. 그 없음으로 있기 때문에 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고요. 또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요?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이다. 영적인 존재로는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예요. 본질적 실체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상 속의 실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건 인정하시죠? 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잠시 육체를 가지고 지금 이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없음으로 있는 영적 실체입니다. 그래서 영적 실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 아멘 하시죠? 네,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절대적인 존재인데 이 절대적인 존재가 이 세상에 왜 왔을까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그냥 목사님 쭉 하세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쭉. 근데 한번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인데 왜 이 세상에 왔죠? 자, 절대 세계를 떠나서 무슨 세계로 왔어요? 상대 세계로 왔어요. 절대 세계를 떠나서 상대 세계로 왔습니다. 절대 세계를 떠난 절대 존재인 영이 상대 세계로 왔어요. 뭐 하려고? 네,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근데 이제 요걸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절대적인 존재가 왜 이 세상에 왔을까? 상대적인 이 세상에 왜 왔을까? 상대하려고 왔어요.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가 상대하려고 이 상대 세계에 왔어요. 상대 세계니까 당연히 상대해야죠. 누구를 상대합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상대하고, 남편은 아내를 상대하고, 아내는 남편을 상대하고, 자녀를 상대하고, 또 내가 만나는 일들을 상대하고, 겨울을 상대하고, 봄을 상대하고, 실패한 일을 상대하고, 성공한 일을 상대하기 위해서 왔어요. 절대 세계에서는 상대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상대 세계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봅니다. 오늘은 27절부터 30절까지 보고, 그리고 39절부터 중간은 좀 다 해설을 할 수가 없어서 39절부터 42절까지 이렇게 보면서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추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아멘. 자,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여러 번은 들었을 거예요. 적어도 두세 번은 설교를 들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마리아는 이방인이 살던 지역이라서 유대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았어요. 돌아갔습니다. 더러운 땅이라고 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곳을 통과하십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죠. 즉
사마리아를 어떻게 하세요? 상대하십니다. 그 당시에 다른 유대 사람들은 상대하지 않아요. 사마리아를 상대하지 않아요. 저들은 더러워, 저들은 죄인이야 하면서 상대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상대하십니다. 그 지역을 상대하십니다. 상대를 합니다. 상대를 한다. 이 말은요, 여러분, 절대 세상에서는 내 뜻, 내 생각, 내 방식, 내 길만 고집할 수 있어요. 절대니까. 그런데 상대하는 세계에서는 내 뜻, 내 방식, 내 생각, 이것만 고집할 수 있나요? 고집할 수가 없죠. 상대를 해야 되니까. 상대가 있으니까 그를 만나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라라고 하는 자기중심성은 절대 세계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상대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그것을 죄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상대 세계에 온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상대 세계에 왔기 때문에 상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오라라고 내 생각, 내 판단을 강조하는 것은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대 세계에 왔기 때문에 상대를 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실패도 상대를 해야 되고요. 내가 만나는 고통도 상대를 해야 되고, 성공도 상대를 해야 되고, 이 겨울도 상대를 해야 되고, 부부끼리도 상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대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또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왜 예수님이 저 여자를 만나지? 예수님은 유대 남자고 저 사람은 죄인인 사마리아 여자인데 그 당시에는 전혀 서로 얘기도 건네지 않았거든요. 왜 만나지? 라고 얘기를 제자들이 의아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상대를 하시죠. 제자들을 상대하셨듯 이 죄인인 여인도 상대하십니다. 상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상대를 해야 돼요. 아내를 상대하고 남편을 상대해야 돼요. 상대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하기 싫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네? 네? 표정도 바뀌고, 네. 말도 바뀌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상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세상 바꿀 수 있나요? 저는요, 제가 20대 때 내가 60살이 되면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단하긴 하네요. 네.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대가리가 단단하다고. 네. 그,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 말은 내가 세상을 다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은 내가 바꿀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죠? 네, 세상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을 내가 바꾸려고 하면 상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치우쳐요. 이건 다 나쁜 놈들이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나요? 네, 이것도 불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안 바뀌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자,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없고 나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아멘 하시죠? 근데 이게 이 말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실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나를 바꿔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바꿔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강제로 나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기계입니다. 나는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존엄하고 나는 존중받고 나는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동의를 얻지 않고 나를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가 만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뜻대로 나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절대적인 영혼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요. 나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또한 동시에 그가 나를 바꿀 수도 없어요.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만일 외부에 누군가가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또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만 바꿀 수 있습니까? 나는 나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 희망적인 것은 나는 세상과 당신은 바꿀 수 없는데 그러나 그를 자라게 할 수는 있어요. 바꿀 수는 없는데 성장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 대신 말없이 지나가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말 없는 많은 양분이 필요합니다. 그 양분을 내가 줄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없고요. 나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나만 바꿀 수 있고요. 그분들을, 다른 타인을 자라게 하는데 내가 조금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도움 역시 말없이 견디는 많은 시간과 또 말 없는 많은 양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자고 하면 일상 속의 실체, 그것은 변화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실체입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볼 것이 있어야 돼요. 변화된 나를, 변화된 우리들을, 변화된 우리들의 관계를 이렇게 볼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추신 분. 여러분, 이게 뭐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뭐 우리 과거를 다 알아맞추고 그러지만 실은 다 우리도 알아맞추잖아요. 우리 미래도 알아맞추잖아요. 우리는 죽고 우리 애들한테 많이 예언하잖아요. 너는 안 돼, 자식아. 이런 예언 많이 하잖아요. 이런 알아맞추죠. 네. 제가 그 대천에서 전도사 할 때 한 친구가 그 대천 앞에 섬에서 누나하고 같이 자취해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그 고등학생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경찰서에 갈 일이 생겼거든요. 그때 학교 폭력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누나가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닌 애였는데 그 누나애가 저한테 와서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 중에 경찰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집사님한테 좀 말 좀 전해달라고 우리 동생이 지금 경찰에 걸렸다고 해서 이제 뭐 그 집사님한테 얘기하고 좀 도움받고 해서 이제 하루 이틀 있다가 훈방 조치되고 나왔는데 이제 그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누나 청년이 저한테 그땐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우리 애가 이렇게 경찰서까지 가게 되리라고는 몰랐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진짜 몰랐어? 진짜 몰랐어요. 경찰서까지 가게 될 줄은. 생각해봐. 진짜 몰랐어? 몰랐죠. 야, 생각해봐. 네 동생 담배 피냐 안 피냐? 피워요. 고등학교 2학년 피워요. 술 먹냐 안 먹냐? 먹어요. 네 말 잘 듣냐 안 듣냐? 안 들어요. 주변의 친구들 좋은 애들이냐 아니면 그러냐? 별로 안 좋아요. 공부 잘하냐 못하냐? 별로 안 해요. 자, 네 동생이 아니고 만일 고등학교 2학년인데 술 먹고 담배 피고 별로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공부는 절대 안 하고 그러면 네 동생이라고 하는 장막을 걷어내면 얘 언젠가는 경찰서 가겠냐 안 가겠냐? 갈 것 같아요. 그렇지. 갈 것 같지. 우리는 알았지.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추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정말 알아맞힐 수 있거든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굉장히 제일 중요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한 사람과 나눈 대화 중에 가장 길어요. 성경에 나온 대화 중에 가장 깁니다. 가장 길게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 대화 중에 하나가 다른 모든 대화를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그 얘기가 20절에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면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시작.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조상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은 이 산에서, 이 산이 그리심산이라는 산이에요.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정통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 정통이에요? 자칭이죠. 자칭 정통이에요. 이들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렸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리심산에서 드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죠?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23절,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장소,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게 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영과 진리로.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디에서 나왔어요? 장소가 하나 나오거든요. 진정한 예배를 드린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자, 28절에 보면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또 39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 여자도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이 동네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동네에서요. 동네에서. 그리심산에서도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들은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기 동네에서. 자기 동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 장소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평범한 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자들이 평범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심산, 예루살렘 두 곳 다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그 둘 다 아니고요. 어디에서 예수를 만납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예수를 전합니까? 동네입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평범한 일상의 장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을 모셔드립니다. 특별한 사람들은
특별한 곳을 찾고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러고 보면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특별하다고 여기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못 만났거든요. 근데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만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 평범함의 위대함을 놓치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특별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다 정말 특별해요. 나 같은 사람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유일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죠. 이전에 이와 같은 사람은, 나와 같은 사람은 없었고, 앞으로도 나와 같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해요, 특별 안 해요? 특별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이미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죠. 특별해지려고 노력한다면 이게 오히려 뭐죠? 특별해지려고 노력하면 이게 오히려 뭡니까? 이게 평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특별해지려고 노력하니까요. 그때부터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특별합니다. 신앙 안에서는요. 그 노력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걸로 나타나고요. 그 노력은 우리가 특별해지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가 신앙을 잘못 이해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가 돼야 돼 하는 것은 그 전제가 있어요. 나는 지금은 특별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당연히 여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평범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찬양했는데 찬양 은혜 받으셨어요? 예, 혼자 은혜를 받으신 걸로 결정을 내리면 될까요? 매주 우리 찬양단 하는데 찬양단의 찬양 은혜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말씀 잘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매주 찬양단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 은혜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아요. 많이 받아요. 예. 찬양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요. 예, 많이 은혜를 받아요. 자, 근데요. 음대 교수님이 여기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을까요? 음대 교수님, 서울대 음대 교수님. 예, 그건 이제 안명의 장로님이 피하는 거고. 예. 자, 여기 서울대 음대 교수님이 있어요. 우리 찬양단의 찬양을 딱 들었어. 그럼 언제 어떻게 되죠? 예, 뭐 은혜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은 이 박자 틀렸네. 아, 이거 아닌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 이제 언젠가는 그냥 포기하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은혜를 받는데 포기하지 않고 자기 지식으로 내가 서울대 음대 교수인데 이거 아닌데 이거 전부 다 틀렸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특별한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것 속에 있으니까요. 목 쓰셨잖아요. 음대 교수님은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보고 은혜를 못 받아요. 자기를 버리지 않는 이상. 절대적인 자기 속에 있으면 은혜 못 받아요. 그런데 상대를 해야 돼요. 이분들은 음악적인 실력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때 무한한 은혜가 임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보통의 음악에 심취할 수가 없어요. 감동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틀려도 틀렸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냥 막 은혜를 받아요. 와, 짱이야. 대단해. 야,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하냐. 우리는 은혜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안 틀리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평범해져야 돼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만이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평범한 분들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이유가 그거예요. 평범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이런 평범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평범한 아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이런 평범함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평범한 남편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그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는 서로 요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평범한 예수를 구원자로 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평범한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평범한 겨울을 어떻게 선물로 맞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평범함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무 한 그루를, 저 별빛을, 내가 만나는 시원한 바람을 내가 그리스도의 선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많이 나를 괴롭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고 그런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음악 교수님이 되는 이상 음악으로부터는 여간에서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평범한 일상의 동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거기가 예루살렘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범한 일상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비범한 일상인은 평범합니다. 우리 김양수 박상아 집사님 둘째 딸 예림이가 이제 초등학교 몇 학년이죠? 4학년인데 작년에 감사한 이 감사 제목을 쭉 쓰는데 거기 그런 게 있어요.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등학교 4학년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두 분이 참 교육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 평범한 것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평범함이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동시에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저에게도 제 스스로 다짐한 말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변화돼야 되겠죠? 성장해야 되겠죠? 변화는 놔두고 성장해야 되겠죠? 예. 자,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훈련해야 되고, 뭘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뀌지 않으면 진짜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잠깐은 연극이 가능한데, 그러나 평범하고 위대한 일상은 연극이 불가능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그동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수련해 본 적이 없어요. 영성 수련하면 주로 기도, 찬양, 말씀 보고 이것만 했지 생활을 수련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작 우리는 생활인인데 상대하러 왔는데 그 상대의 핵심은 일상적인 생활이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아마 기억하는 분이 계실 텐데 삶의 목적은 뭐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은 그냥 삶 자체를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 좋은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저도 이거 젊었을 때 영성수련하면서 깨달은 건데 그때 영성수련을 하고 나서 제가 첫 번째로 집에 와서 한 일이 뭐였냐면 우리 집사람에게 아내에게 여보 잠깐 앉아봐 하고 소파에 앉게 하고 제가 큰절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해야 내가 인생이 편하지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지금은 그럴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진짜로 고마웠어요. 눈이 바뀌니까 보는 눈이 바뀌니까 정말로 감사했어요. 이 감사함을 제가 그래서 의도적이 아니라 정말로 큰절을 하고 싶었어요. 고마워서.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 다음에 안 하더라고요. 요거 그렇게 째려 보지 말고요.
그냥 안 했다 그런 말을 할 뿐이지 내가 지금 뭐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진짜 고마웠어요. 그리고 진심이었어요. 그것은. 그리고 그때 또 하나 바뀐 게 자연이 되게 아름답네? 요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자연이라고 하는 게 더 할 수 없이 아름답구나. 그리고 정말로 놀라웠던 거 하나. 제가 이제 영성 수련을 여러 차례 했는데, 경기도 가평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했어요. 원불교 영성 수련회도 갔다 오고, 기독교 영성 수련회도 갔다 오고, 여러 곳에서 했는데, 가평에 있는 수녀원에서 한번 할 때가 있었어요. 가평에 있는 어느 수녀원에서 영성 수련을 하고, 이렇게 딱 내려오는데, 그때 느꼈던 경험이 뭐냐면, 차를 타고 광주에까지 쭉 오는데, 자동차 엔진 소리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자동차 엔진이 이렇게 아름답나 하는 생각이 그때 정말 들었어요. 지금도 그럴까요? 네. 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그게 진심이었어요. 자동차 엔진 소리가 너무 아름답네. 우리는 그동안 생활을 수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청소해라, 설거지해라 그랬지. 그런데 청소나 설거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우리 삶을 꾸려가 본 적은 없어요. 청소, 설거지는 얼른 끝내야 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청소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고 설거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랬을 때 일상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의 실체예요. 청소를 할 때 청소에 집중하고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에 집중하고 그랬을 때 우리의 진짜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의 실체, 일상 속의 영적인 실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원래 절대적인 존재였는데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이제 상대를 해야 됩니다. 삶을 상대해야 됩니다. 삶의 기본은 가장 기본적인 건 이거예요. 걷고 말하고 청소하고 먹고 마시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것이 우리의 영성 수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장모님과 한번 틀어주세요. 한 1, 2, 3월 석 달 동안 저도 이것을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수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좀 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좀 크게는 혹시 안 되나요? 자, 제일 위에 보면 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슬기교의 교인 맥구조 생활수련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뭐가 빵꾸 나면 메꿔야 되잖아요. 자, 맥구조. 그래서 맥구조가 뭘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맥구조가 변화의 핵심이에요. 매일 꾸준히 조금씩. 이건 정말 큰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슬기교회 교인들은 매일 꾸준히 조금씩 이 생활의 수련을 한번 해봅니다. 자, 먼저 이렇게 암기하려고 했어요. 잠 신청, 전공책 우승. 전공책으로 잠을 자면 잠이 신청이 잘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세요. 자, 전공책으로 잠을 자요. 배고 자요. 잠 신청. 잠은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기교회는 잠에서 깨어 옆 사람과 이웃을 드리기에 감사합니다. 네, 슬기교회 교인들은 딱 일어나면요, 옆에 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해. 일단 감사하시고, 부부 사이라면 뽀뽀도 하시고, 그리고 이불하고 베개에 감사하다고 진짜 말하세요. 이불하고 베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짜 말하세요. 대신 외간 여자하고 자놓고 감사하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이
수련의 첫 번째고, 두 번째, 시작. 슬기교회는 신발을 돌려놓습니다. 신발 돌려놓는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신발을 돌려놓는 그 마음이 사람을 변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층에서 이제 그렇게 여기 마당에 올라가는 분은 신발 벗어두고 가잖아요. 그거 유진호 성도님이 다 돌려놓을 거예요. 왜냐면 유진호 성도님이 자기가 돌려놓겠다 그랬어요. 저번에. 네, 나는 그거 수련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네.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의 현관에 신발을 좀 이렇게 돌려놓으세요. 그래서 나갈 때 바로 정갈하게 나가도록. 그리고 아마 신발을 돌려놓으면 되게 이쁘네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세 번째. 슬기교회는 청소와 빨래, 설거지를 함께 생활 수련합니다. 네. 함께 해요. 여러 사람이 같이.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슬기교회는 청소와 빨래, 설거지를 함께 수련합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켜 낼 것입니다. 마음도 변화시키고 삶도 변화시켜 낼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시작. 슬기교회는 1시간 자기 전문성을 가집니다. 네, 내가 수학 선생님이면 수학 선생님으로서 전문성 훈련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훈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슬기교회는 공감대가 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작년에 많이 얘기했던 거라서 생략합니다. 공감대화. 다음. 슬기교회는 체육과 미디어를 좋아하게 합니다. 네. TV나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한 2시간 정도 하면 2-3시간 정도 하면 책도 1시간 정도 읽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30분이라도, 1시간은 너무 길고요. 30분. 그래서 뭐, 한 5대1의 비율이라도 우리가 노력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요. 마지막. 네, 감정이 살아있어야 우리는 아마도 민감하게 자기의 삶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울고, 많이 웃고. 저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제 1, 2, 3월 석 달 동안 이 수련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분명 존재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3개월 동안은 몸과 관련된 걸 해보고요. 그 다음 또 3개월 동안은 영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해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으면서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수련을 수련한 분들, 이걸 행한 분들한테 남편이 한번 했어요? 신발을 돌려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얼마나 갈아보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격려와 칭찬을 보내는 것이 실은 더 중요한 행복 수련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오갈 때 그 순간 행복하거든요. 꼭 어떤 뭔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이런 말들이 오갈 때 우리는 당장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된 하나님 나라의 실체, 특별하지 않지만 정말 평범한 일상인데 이 일상이 정말 특별해지는, 그리고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의 종교의 과거 한 3, 40년은 기도 종교였습니다. 기도는 뭘 소망하고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거의 모든 종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앞으로의 한국의 종교는 지금 당분간은, 영원히는 절대 아닙니다. 당분간은 기도 종교에서 벗어나서 수련 종교가 돼야 한다, 또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도 실은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구현해보는 우리의 평범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좋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좋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목적은 그냥 삶 그 자체입니다. 좋은 삶 그 자체입니다. 그걸 수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제 1년이 가고 2년이 간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그런 평범한 것 속에서 비범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